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그의 형편에 따라서 중요하다, 소중하다 여기는 것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그래도 삶을 사는데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돈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은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단 한 곳, 천국은 빼놓고. 우리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복음송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빼놓아야 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소중하지요. 하지만 귀한 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지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의 모습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가 있고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남에는 잘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을 한 번 잘못 만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일생에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좋은 만남, 잊지 못할 만남 또한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만남을 통하여 조언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좋은 만남은 만남을 통하여 방향이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가리켜서 복이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만남을 통하여 큰 변화를 맛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변화받기 전에는 포학자였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고 영웅심이 대단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고 이 일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변화된 이후에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된 것은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그의 신앙 고백을 배우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한 마리의 사나운 맹수가 순한 양이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참으로 엄청난 변화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은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월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 모습을 당연시했던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했던 사람이 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말하지만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는 실제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자신은 주님 앞에 엎드린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바울을 아주
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작아지니,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니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큰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 자신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나는 작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 신앙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은 큰 자가 아니요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모든 선한 동기를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습니다. 선한 동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동기가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바람직한 신앙이요, 변화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강조하면 그때부터 그 자리는 시끄러워집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 그 공동체는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능력자이고 내가 합리적이어서 내 중심으로 살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나도 세상의 중심이 되고 상대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 또는 자기 위주로 살고 싶어 할 때에 어느 부분에 가면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강조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강조하면 주님이 왜소해집니다. 나를 부각하면 주님이 그만큼 초라해집니다.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 하나님은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을 드러냅니다.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된 것,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참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전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명예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됩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해오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더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이 땀을 흘리고 많이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더 작은 자, 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부각시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인간의 욕심을 잠재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이만큼 일할 수 있었고 내가 이만큼 헌신할 수 있었고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숨을 들이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럼에도 순간순간적으로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으로 동맹한 자가 악을 품고 서로 손을 잡고 이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하여 동맹을 맺었던 자가 40여 명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선한 일에만 서로 손을 잡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일에 더 서로가 손을 잡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영광과 욕망을 죽이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받을 영광, 인간의 본성인 그 욕망, 그것을 죽이며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금방 내 안에 욕망이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죽이며 복음으로 죽이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인 사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허무한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인간에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기발한 아이디어, 어떤 탁월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100%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의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